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2022년 12월 헌금 잠시 보고하겠습니다. 성탄 헌금을 30만 원 제외하고 총 136만 3,780원이 헌금으로 들어왔습니다. 헌금 원숭이 20만 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20만 원, 기도환경연대 10만 원, 또 살림 10만 원, 또 김상수 선교사님 10만 원, 또 대학 청년회계 20만 원, 또 청년소상공인회 10만 원, 그리고 제 사례비로 30만 원 책정했고요. 예비비로 6만 원대를 했습니다. 또 이 난방비는 난방비를 지원했는데요. 성탄헌금은요. 주몽사회복지관을 통해서 독거 어르신이나 기초생활수급 받으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 해 동안 성도님들이 들으신 헌금을 통해서 선한 섬김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온전히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새해가 되면 우리가 자주 하는 인사가 무엇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지 않습니까?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2023년 새해 어떠한 복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해 2023년 1월 1일 신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구정에 고향을 오고 가는 분들도 많지만 또 길이 꽉 막히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간혹 신정에 고향에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신정 말고도 또 구정에 또 추석에 또 그리고 가족의 연례 행사에 그렇게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의 생신이나 또 추도 예배 때 고향을 내려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고향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나의 어릴 적 그리고 젊었을 적에 추억이 깃든 곳이기도 하고 부모님과 가족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쳤을 때에 안식을 주는 곳이기도 하죠. 저도 30대 초반에 몸과 마음이 너무 지치고 무너져서 서울 생활을 잠시 정리하고 2달 정도 전주에 내려가서 가족들과 생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밥을 먹고 또 고향 친구들도 만나고 다시 몸과 마음을 추스리는 시간이었고 다시 또 충전을 한 다음에 서울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고향은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곳입니까? 떠나는 곳이기도 하죠. 저는 장신대 신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26살에 고향을 떠나서 서울로 올라왔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어떤 용기로 이렇게 무작정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지방 사람들이 고향에 올라올 때 서울에 와서 그게 뭐 입시든지 뭐 고시든지 무엇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한 번 정도 올라와서 방도 잡고 그리고 뭐 학원도 잡고 이렇게 준비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2006년도 6월 말경에 전절 떠나서 이 서울에 있는 광나루에서 임시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큰 뒤로 매는 가방에 여름옷 한 3-4벌 그리고 얇은 이불 이것만 가지고 그냥 가방을 메고 서울로 올라왔었습니다. 수중에 든 돈은 어머니가 그 당시에 뭐 목걸이 그리고 팔찌 이런 거 반지 파셔가지고 한 40만 원 정도 그 돈을 가지고 그냥 올라왔었습니다. 이불, 여름옷 그리고 몇십만 원 딱 그것만 가지고 올라왔던 것이죠. 서울 광나루에서 보증금 없는 방을 바로 잡고 그날 또 월세를 혼자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입시 카페에다가 룸메이트를 구합니다라고 급 광고를 올렸었습니다. 첫날 처음 보는 20세인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용돈 또 외할머니가 주신 용돈 또 삼촌 주신 용돈 다 합쳐서 매달 한 25만 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월세가 18만 원 정도가 나갔어요. 그래서 7만 원으로 한 달을 버티면서 살았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그냥 굶고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그런 용기가 어떻게 생겨서 고향을 무작정 떠나서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싶은 사람, 그 갈망이, 그 열망이 그렇게 가능케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고향을 간 것이 아니라 고향을 떠난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즉 탈량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아자로 시작합니다. 누구죠? 네,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당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었습니다. 제가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서 입시를 준비하는 것은요, 정말 어려웠지만 그 당시 또 한번 해보라고 하면 못할 것 같습니다. 핸드폰 하지만 힘들면 어떻습니까? 핸드폰으로 가족에게 전화할 수 있습니다. 또 지치거나 너무 힘들 때에 마음만 먹으면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3시간 정도 가면 전주에 내려가서 가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런 때가 아니었죠.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때는 시족사회 그리고 지연과 혈연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지연과 혈연 공동체를 벗어나서 산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었습니다. 그 지연과 혈연 공동체에서 자신들의 가치관과 삶을 평생 동안 형성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연 공동체와 혈연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요, 단순히 위치 이동이 아니라 기존의 것에 대한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존의 것에 더 이상 지배받지 않음을 탈출함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규정했던 힘, 자신을 지배했던 가치관으로부터 단절이죠. 자신을 지배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이별을 구하는 것이며 기존 세계관의 전복과 전환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아버지와 친척집을 떠나라는 그 말씀은 너를 지금까지 규정하고 지배했던 모든 가치관으로부터, 삶으로부터, 헛된 모든 신들로부터 떠나라 라는 명령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아브라함은 탈향의 사람, 벗어나야 할 곳을 벗어나서 가야 할 곳으로 믿음의 발걸음은 옮긴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도 탈향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특히 여리고로 보냅니다. 이 두 정탐꾼은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되죠. 그 당시 기생은요, 2가지 부류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커데샤로서의 기생입니다. 이들은 신전에서 일하는 여사제들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에 바알과 같은 신들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제의적인 성행위를 했던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말 그대로 사제였기 때문에 미천한 존재가 아니었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었던 사람들이었었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조나로서의 기생이었습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몸을 파는 여성이었어요. 이들은 남성들의 성적 놀이개였고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고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미천한 존재로 취급을 받았었습니다. 바로 라합이 조나에 해당됩니다. 그녀의 삶은요, 세상 맨 밑바닥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녀의 집에 여호수아가 보낸 2 정탐꾼이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발각이 되었죠. 여리고 왕이 보낸 추격자들이 그들을 잡으러 왔지만 라합은 추격자들 향해서 그들이 여기에 온 것은 맞지만 어디로부터 온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떠났는데 또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다. 지금 떠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추격하면 바로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그 추격자들은 추격하러 가죠.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추격자들을 따돌리기 위한 말이었던 것입니다. 라합은 이미 이 2 정탐꾼을 숨긴 상태였죠. 추격자들이 떠난 뒤에 라합은 2명의 정탐꾼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시게 한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은 일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그녀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편에,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표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녀는 가나안 땅에서 가장 미천한 존재였지만 홍해에서 일어났었던 일,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일어났었던 일,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하나님의 동선을 어느 누구보다 더 알고 더 파악하고 더 믿었던 존재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민족을, 자신의 고향 땅을 상대화 시켜버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향 땅을, 자신의 민족을 왜 어떻게 그렇게 상대화 시킬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득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이 땅은 가나안 땅을, 그리고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을 말하고 있죠.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죄악이 가득하여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지금 그들의 죄악이 100점 만점에 90점이라면 그 90점에서 100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이 100점 만점에 100점이 되면 내가 그들을 내쫓아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신명기 9장 4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이처럼 라합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은 죄악으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선에, 하나님의 역사에 민감했던 라합은 자신의 고향 땅에 자신의 민족이 악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고 경험했을 겁니다. 그녀는 하층민이었기 때문에, 가장 밑바닥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 땅의 실상을 제대로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까? 제일 높은 왕이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야 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까? 아니죠. 가장 밑에 있는 백성들이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야 할 때 그 나라가 좋은 나라인 겁니다. 그리고 어떤 조직이, 어떤 기관이 좋은 조직이고 기관입니까? 이사 대표들이 야, 우리 기관은, 우리 조직은 좋은 조직이야 라고 말하는 그 조직이 좋은 조직입니까? 아니죠. 가장 말단에 있는 사람이, 가장 작은 사람이 우리 조직은, 우리 기관은 참 좋은 곳이야 라고 말할 때 그 기관은 좋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담임 목사가, 장로가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성도 중에서 가장 연약한 성도, 세상에서 소외되고 세상에서 차별받았던 성도가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이죠. 왜요? 가장 밑에서 제대로 실상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공의가 있는 나라인지, 사랑과 공의가 있는 교회인지 그것을 직접 실상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라합도 가장 미천했기 때문에 그 땅의 실상을 제대로 경험했겠죠. 동시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접하면서 작은 자를 학대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을 품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녀는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공의와 정의를, 그리고 사랑과 자비를 상실해버린 고향 땅을 상대화시켜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탈량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녀가 고향을 떠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고향 땅을 위치적으로, 물리적으로 떠나야만이 탈량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까지 고향 땅에서 자신을 규정했던 힘으로부터, 문화로부터, 자신을 지배했던 가치관으로부터, 가짜 헛된 우상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녀가 탈량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녀는 자신을 지배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이별했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처럼 벗어나야 할 곳을 벗어나 가야 할 곳으로 발걸음을 옮긴 탈량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떻게 되죠? 유다 지파의 편입이 됩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편입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겁니다. 유다 지파가 된 것이죠. 또 6장을 보면, 여호수아서 6장을 보면 그녀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녀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들이 함께 구원을 받습니다. 그녀를 통해서 가족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죠. 이 말은 1+1, 1+2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걸까요? 한 명이 구원받으면 한 명이 덤으로 구원받는 역사를 말하는 것일까요? 가족이 그 당시 대가족이니까 여럿일 테니까 한 20, 30명이면
라합 한 명 때문에 덤으로 20명 정도가 구원을 받는 역사를 말하는 것일까요? 1+1처럼 1+2이니 이런 걸까요? 아니죠. 창세기에서도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 한 명 때문에 롯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사위들과 그의 아내는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사위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낸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깁니다. 아내는 소돔에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라합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편에,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요 목숨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여리고 정복의 실패로 끝난다면 그녀는 어떻습니까? 죽은 목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들이 함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자신들도 어디에 진정한 가치를 두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라합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탈량한 라합을 통해서 다른 가족들도 함께 탈량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들게 된 것이죠. 2023년 한 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역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교회에 자주 나간다고 탈량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주 예배드리고요, 헌금을 많이 내고요, 여러 봉사를 한다고 탈량의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고 탈량의 사람이 다 아닙니다. 탈량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탈량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에서 몸은 물리적으로 탈량했지만 실제로 탈량하지 않은 사람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일까요? 아간입니다. 그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야곱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출애굽의 2세대로서 매우 어릴 적 부모님의 손을 잡고 출애굽을 했을 겁니다. 자신이 태어난 애굽이라는 곳을 떠나서, 즉 탈량해서 물리적으로 자리를 이동해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그는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갖지 말고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모든 것을 제거하라고 하셨는데 그는 사람들 몰래 외투 한 벌과 금을 훔쳐서 숨겼습니다. 그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후 그의 죄악이 발각이 되죠.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투척형, 즉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아간만 죽었을까요? 그의 가족들도 다 죽습니다. 멸문치하를 당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을까요?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을까요? 아간이 물건을 훔쳐서 숨긴 것인데 당사자만 사형을 당해야지, 아버지가 죄를 저질렀다고 아내가, 자식들이 다 죽으니까요. 이건 연좌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연좌제일까요? 성경은요, 연좌제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연좌제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왜 연좌제처럼 보일까요? 아간 한 명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인 것일까요? 7장 22절을 보면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장막 안에 훔친 물건을 감췄다고 합니다. 아간의 집이 현대식 건물처럼 방 두세 개와 거실로 나눠져 있고 또 요즘처럼 핵가족 4-5명이 적은 식구가 살고 있고 각자의 방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자식 몰래, 아내 몰래 문 잠궈놓고 다른 방에다가 숨겨놓을 수 있습니다. 또 붙박이장이든 수많은 가구와 전자제품으로 이 집이 가득 채워져 있다면 서랍이든 가구이든 그 사이에 몰래 끼워 넣을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디에 숨겨놓은 겁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 당시 어디에 살았습니까? 장막입니다. 말 그대로 이동식 천막입니다. 공간이 나뉜 게 아니라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구도 거의 없죠. 또 대가족이 함께 삽니다. 그 공간에서요. 또 이동하면서 천막을 치고 걷고 합니다. 다 노출이 됩니다. 그런데 아간이 다른 가족들 몰래, 아내 몰래, 자식들 몰래 숨기는 게 가능했을까요? 그 외투가 안 보였을까요? 가족들은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알죠. 가족들도 적극적이든 암묵적이든 동참을 한 겁니다. 묵인해 준 겁니다. 다 공범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죽임을 당한 것이죠.
부모가 바로 서지 않을 때 온 가족이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우고 그 길을 함께 걷게 되는 것이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교회 잘 나가고 잘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간도요. 이스라엘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잘 나가고 또 자녀들 교회 잘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모가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탈량의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간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몸으로는 탈량을 즉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그의 가치관은 애굽적 가치관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실제는 탈량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간이 어디 지파인지 아십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혈통으로 이방인이었던 라합은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고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아간은 유다 지파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라합과 아간의 사건은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인가, 누가 진정한 탈량의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누가 진정 그리스도인인가, 누가 진정 탈량의 사람인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아무리 대대손손 믿어도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에 지배를 당하고 살고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망을 채우며 헛된 것을 의지하며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요 탈량의 사람이 아닙니다. 봉사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드리지만 교회에서 늘 살지만, 그래서 교회에서 인정받지만 배우자와 내 자녀들이 내가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다 보고 배워서 다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온 가족이 그 헛된 것을 믿고 따라 살기 때문이죠. 그런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게 돈이든 성공이든 성적이든 무엇이 됐든 그 헛된 것을 믿으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 아간이 아니라 라합처럼 진정한 탈량의 사람이 되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주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바울은 사람들 향해서 겉모양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고 속사람이 유대인인 사람이 참 유대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와 같을 것 같습니다. 겉모양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지금 네가 예배당 안에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목사 장로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수없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헌금을 낸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속사람이 그리스도인 사람이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말씀과 빗대어 말하면 탈량의 사람, 즉 자신의 존재를 규정했던 헛된 가치관과 자신의 삶을 지배했던 헛된 우상으로부터 떠난 자, 라합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상대화시킨 자, 단절과 전복과 전환을 일으킨 자, 이런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천한 출신인 라합은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었지만 유다 지파의 편입이 되었고, 또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다윗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복이 2023년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탈량의 삶을 통하여서 나와 가족들과 내 이웃들에게 믿음이 전이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 라합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고 벗어나야 할 곳을 벗어나서 가야 할 곳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존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발걸음, 그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